오늘 맞춰봐 보니까 여기 예수님의 빈 무덤이 있네요. 이 빈 무덤인 줄 아셨죠? 어떤 분은 저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텐트 위에다 뭘 해갖고 이런 것만 생각하느라고 이 빈 무덤이 주는 상징성을 잊어버리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도 전에 제가 한번 그런 말씀했습니다. 이 빈 무덤을 놓고 예수님 무덤에 여인들이 또 제자가 가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빈 무덤, 도대체 죽은 사람을 갖다가 안치를 했는데 무덤이 비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놓고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조작을 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시체를 어디로 훔쳐갔다. 시체 도난설, 심지어는 사기다, 사기설, 조금 더 얘기하는 사람들이 착각설. 그때 제자들이 정신들이 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빠져가지고 무덤을 가서 예수님이 누워있는데도 보고 착각을 해서 비어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등등의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그 당시 뿐만 아니라 2000년 기독교 역사에 기독교를 비아냥대고 기독교를 폄하하고, 심지어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분들 속에서도 교회는 다니지만 부활은 정말 믿을 수가 없어, 비과학적이야, 그것밖에는 뭐니까 딱 비과학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생이 과학 갖고만 될까요? 과학으로 모든 게 다 설명되나요? 과학이 절대 믿음인가요? 저는 오늘 아침에 아주 기본적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 한번 다 같이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부활의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다 같이 따라 하십시다. 부활의 믿음을 주옵소서. 교회 수십 년 다녀도 부활의 믿음이 가슴 속에 아주 확고한 진리로 있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이고, 교회 생활 전부 다 사치고 그냥 자기 취미 생활하는 거지. 제일 중요한 건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건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2000년 동안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불신자들의, 또한 기독교를 폄하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조작설, 도난설, 착각설,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심지어 기독교인들 중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그렇게까지는 차마 얘기를 못해. 그런데 좋은 게 좋은 것처럼 그 부활이 있다는 걸 믿어보는 건 좋은 일이지. 왜? 부활이 있다니까 우리도 그냥 기왕이면 희망을 좀 가져보고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교회에서 얘기하는 건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너그러운 것 같지만, 이해심이 많은 것 같지만 그것도 부활을 못 믿는 겁니다. 걱정하고 염려하던 제자들도 오늘 성경에도 보고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그 제자들이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눈이 열려지니까 그때 진실로 그들이 고백하는데 주님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주님이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거기까지 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논리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헬라의 철학자였던 유명한 초대교부 터툴리누아스가 예수 믿는다는 제목으로 재판을 받아 사형을 언도받았습니다. 재판장이 마지막 질문합니다. 당신 그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당신 그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뭐 하나님의 아들이 동정녀로 탄생했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기적을 행했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했다고 그렇게 주장한다는데 재판장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런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인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마지막 진술하라 그랬더니 터툴리아누스가 이렇게 대답했대. 옳습니다. 재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또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에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사형장으로 갔다. 단순해요. 나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도 기록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두려워하여 얼굴을 땅에 대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어찌하여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찌하여 산 자를 땅에서 찾느냐. 너희가 찾는 예수님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우연적인 사건이 아니라,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수천 년 전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예고하고 있었고, 그 예견한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령을 받지 않고는, 성령에 의하여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고는 인간의 머리로, 논리의 머리로, 과학의 머리로 이해해서 믿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도마도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도 예수님 부활, 제자들이 다 빈 무덤을 보고 와서 아이고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가 봐, 정말 성경대로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는가 봐. 그랬더니 도마가 나는 그 손에 찔린 못자국에 손가락 집어넣어 보고, 옆구리 창 찔린 데 내가 손가락 집어넣어 보고 만져보기 전엔 나는 믿을 수 없어. 나는 믿을 수 없어. 그게 인간의 본성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후에 도마에게 나타나 말씀하시는데, 도마야, 그런데 이 제 어투가 맞는 건지 모르지만 도마야 그렇게 부르시는데, 야 이 나쁜 놈, 나를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그걸 못 믿냐? 그렇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도마야 그러신 게 아니고, 아주 뭐라 그래, 그렇게 그 표현을 뭐라 그래, 고즈넉하면서도 사랑이 담기고 애정이 담긴 마음으로 도마야, 그렇게 믿을 수가 없니? 내 손을 한번 만져보고 그러고라도 믿을래? 그런데 도마야, 보고서 믿는 것도 복이 있지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심령의 눈이 열리기를 바라고, 성령의 감동이 가득하기를 바라고, 참 도마처럼 못 믿어지면 요즘 저기 조금 높은 데 가셔서 산을 한번 바라보세요. 어제 아침에서도 모처럼 저희 집 사람하고 잠깐 산책했는데, 날마다 산책하는지로 착각하지 마세요. 잠깐 산책했는데 제가 앞에 이렇게 앞산을 바라보면서 요즘이 막 사계절 중에 제일 멋있는 계절이야. 왜냐하면 산을 보면은요, 꽃도 있지만 막 그 나무들이 아주 푸르른 새로운 옷을 입는데, 그 지금 뭔가 생동하는, 살아있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겨울 동안만 해도 어땠어요? 앙상했죠? 다 죽은 것 같았죠? 어제도 내려오면서 이렇게 산책하고 오면서 보니까 어떤 나무가 있는데, 제 집사람이 그래요. 저거 죽은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가서 나무 끝자락을 이렇게 눌러봤더니 안 죽었더라고요. 아직 지금 늦은 것뿐이지 조금 있으면 살아나겠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마음에 와 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눈을 열고 부활의 증거를 찾아보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수백 번의 부활의 증거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도 보면은 몰라서 못 믿었다는 것은 핑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증거하셨다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새삼스럽게, 그러나 다시 한번 분명하게, 다시 한번 확실하게 고백하는 것은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다 같이 우리 큰 소리로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정말입니다. 정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부활의 확신이 여러분 속에 가득한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중요한 것은 부활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되는 게 없죠?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 저를 비롯해서 참 믿음이 좋은가 봐. 전쟁 안 일어날 것으로 믿는 분 많죠, 여기. 우리는 안 일어날 것으로 믿기 때문에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 근데 저는 미국에서 그렇게 전화를 많이 하네요. 괜찮아요, 감독님? 한국 괜찮아요? 정말 전쟁 안 일어날 거예요? 어제 우리 승수 씨도 전화해서 괜찮아요, 괜찮아요? 전쟁 위기설이 사실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조금은 심각한 수준이에요. 외신들이 더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낙 쇼맨십이 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 선거 앞두고 일종의 정치적인 쇼를 하고 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랬으면 차라리 좋겠어요. 근데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분은 조금 정신이 이탈된 것 같은 모모 대통령하고 북한의 모모가 정신 이탈 현상에서 미친 짓이 일어나면 전쟁은 순식간에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쯤 되면 불안해요. 경제는 뭐 여러분이 느끼는 정도니까 더 얘기 안 할게요. 참 안 좋대요. 참 안 좋대요. 더 나아져도 만족이 있을까 말까 하는데 점점 더 나빠지고 있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은 세상입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들은 저는 오늘 아침 접어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참 기쁘다가 되려면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되고요. 그 예수님의 부활이 왜 기쁘냐면 그 부활은 우리 부활의 첫 열매, 모델, 본보기가 되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이 누구의 부활? 나의 부활이 될 줄로 믿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분명한 얘기지만 이 땅에 종교가 많이 있어요. 부활을 흉내내는 종교는 없습니다. 부활을 따라 얘기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는 없습니다. 부활은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라면 특권이고 기독교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쁜 날이고 신나는 날이고 즐거운 날이지만 오늘이 우리에게 정말 즐거운 날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첫 부활의 모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에게도 부활이 일어나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죽음이 우리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있는 진정한 부활을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중요한 게 많죠. 재물도 많고 재물도 있고 평안도 있고 뭐 승진도 좀 해야 되고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겠고, 그러나 인류 최대의 숙제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 숙제를 풀어놓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남은 아직 숙제 시작도 못했는데 숙제 다 풀고 나서 학교 가려면 얼마나 여유가 있어요. 우리는 이미 숙제 풀어놓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큰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부활은 죽음도 이기는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면 죽음도 이기니까 못 이길 게 어디 있어요? 실패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전쟁의 두려움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경제 악화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도 이길 수가 있어요. 사람이 갈수록 진보해야 되는 게 맞죠? 저도 젊었을 때는 그것만 믿었어요. 그것만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나이가 들어보니까 사람은 진보만 하는 게 아니에요. 퇴화도 하는 거예요. 노쇠도 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다시 일어도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실패도 있는 거예요. 그래야 성공이 더 소중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을 이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절망하는 사람은 더더구나 아니에요. 어떤 일을 만나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지금 현실이 너무 안 좋아도, 지금 무덤 속에 예수님이 당장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을지라도 빈 무덤을 아직 보지 못했죠. 진정한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무덤 앞에서도 희망을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큰 은혜를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살아라. 절망하지 말고 살아라. 우울해하면서 살지 말아라. 슬퍼하며 살지 말아라. 거꾸로 평안으로 살아라. 기쁨으로 살아라. 즐거워하면서 살아라. 희망입니다. 부활은 희망입니다. 죽음도 삼킬 수 있는, 아니 죽음도 넘어설 수 있는 희망입니다. 유명한 신학자예요, 목사였던 칼 바르트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흰구약 성경에는 즐거움, 희락, 만족, 환호, 잔치, 기쁨이라는 구절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또한 사도행전을 거쳐서 빌립보에서 이르기까지 이 기쁨과 희망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이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시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온 땅아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뻐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죽음도 이긴 부활의 큰 해답을 이미 가슴속에 가지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평안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즐거워하십시오.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종교도, 그 어떤 사상도, 그 어떤 정치가도, 그 어떤 사람도 흉내내거나 따라하거나 제공해 줄 수 없는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랑하는 불꽃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일어나십시오.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생활 속에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불꽃교회와 더불어 이 대한민국 땅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부활의 기쁨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